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 와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좀 권면해야 될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그 가운데 누군가가 범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고 또 교회 안에 항상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누군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런 표현을 쓰다가 이제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신령한 너희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앞에서 바울의 그 권면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너희가 되어지는 것이죠. 앞선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너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또 앞에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바로 신령한 너희가 되는 거예요. 또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욕심을, 정욕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온유한 심령이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항상 말은 아다르고 어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말도 어떻게 되어져요? 누군가가 범죄하는 일이 드러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온유한 마음보다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라고 생각해요? 진리라고 생각하죠. 진리의 검을 빼들어요. 누군가가 범죄하면 그것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진리의 검을 빼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죠. 뭔가 본때를 보여주려고 해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르다라는 생각 속에 뭔가 진리를 행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게 진리가 아니지요. 나의 기준이에요. 항상 온유한 심령이 필요해요.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를 진리의 칼로 베어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바로 잡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말도 조심해야 돼요. 바르게 가르치려면 우리가 따뜻한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고 어떤 단체고 어떤 교회고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항상 보면 비진리에 대한 진리를 행한다고 오히려 더 공격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게 결코 진리를 수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죠.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이 온유한 마음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다면 결국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바른 길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이 온유한 심령을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한 구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남을 비난하는데 허비하지 말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죠.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러하면 나도 그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 속성이 같아요. 누군가가 넘어지면 나도 넘어져요. 누군가가 서면 나도 서요. 누군가가 교만하면 나도 교만해요. 누군가가 음란하면 나도 음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되죠. 그런데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항상 누구에게 적용한다 그랬어요? 남에게 적용하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살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나는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남에게만 적용하고 남에게 강요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런 데 허비하면 안 돼요. 남이 어떠하든지 내가 중요해. 이걸 굉장히 이기적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바르게 서지 못했는데 누구에게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 남이 어떠하다라고 보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옳다. 나는 선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말하고 있죠. 나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항상 사람은 나는 선줄로 생각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해요. 그건 뭐라고요? 스스로 속임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 속임이라 표현한 이 말은 그 뜻은 마음을 타락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속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스스로가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다라는 건, 스스로 속인다는 건 나 자신을 타락시키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의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나는 어떠한가? 내게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흥분하고 열을 올리고 정의감에 불타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죠.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가 있었겠지,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힘써야 되고, 오히려 나 자신에게는 더 철저하게 나는 그렇지 않은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겠어요? 나도 다르지 않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게 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 어떤 일로 나아가겠어요?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 범죄함으로 인해 발생했던 일, 그 결과, 결국 무언가를 갚아야 한다면 함께 지라는 거지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있다면 함께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함께 돕고 짐을 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앞서서 말했던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라는 거죠. 서로 종노릇 하라는 거죠. 5장 13절에 말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남을 비난하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는 건 짐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여기지 말고 함께 짐을 지며 내가 책임을 나누어 질 때 그 사람이 바른 길로 설 수 있죠. 누가 도둑질했어요. 도둑질한 걸 비난만 한다고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겠어요? 정말 당장 먹을 게 없어. 먹고 죽자 해도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도둑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그 사람이 도둑질 안 합니까? 아니지요. 그 사람과 서로 짐을 나누어지면 그 사람의 먹을 것, 입을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채워주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죠. 이런 것들에서 이제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율법적 의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하라는 거죠. 성취하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 된 줄 알아요.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되게 그리스도에게서 되는 건 이거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나 자신을 살피고 서로 짐을 나누어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서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내가 해야 될 것을 살피라는 거죠. 남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을 살펴야 돼요. 너는 왜 이거 안 하냐 저거 안 하냐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할 것. 자기의 일을 살피면 돼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 것 책임지라는 거죠. 내 것만 책임지면 돼요. 남의 것 자꾸 왜 그거 책임 안 지느냐 하지 말고 내 것 잘 책임지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을 책임지면 돼요. 그러면 공동체는 바르게 서는 거예요. 공동체는 다른 것으로 서지 않아요. 내가 내 할 일 잘하면 내 짐을 잘 지면 내 일을 잘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뭔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는 거죠. 서로 나누어 지는 거예요. 내 일부터 하고 내 것도 못하는데 남의 것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내 것 잘 하면서 남이 부족하면 이끌어주고 도와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범죄하는 일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범죄하는 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근본적으로 자기 일 자기가 잘 책임지면 돼요. 남의 것 왜 이거 안 하냐 저거 안 하냐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눈에 보이는 건 그건 나의 사명이라 그랬지. 내가 감당해야 될 것 잘 감당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6절부터 10절에 또 새로운 것을 말하는데 어떤 것을 말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죠.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야 돼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두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함께 공유하니까 가르치는 자로부터 바르게 배울 수 있고 또 육적인 건 가르침을 받는 자가 채워주고 그래서 함께 영육으로 교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영적인 것을 심어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육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반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것을 바르게 심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육적인 것은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에게 심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좋은 것을 심어주니까 서로 간에 영육으로 자라게 되는 거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좋은 것 서로 심어주면 좋은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좋은 것 심어주면 좋은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니까 이게 바로 도둑놈 심보가 되는 거죠. 도둑놈 심보가. 그래서 서로 간에 영육 간에 좋은 것으로 서로 심어줘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심으라는 거죠.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심고, 또 가르치는 자도 또 그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 영적인 것으로 심어주고,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왜 변화되는 게 없나 낙심하죠.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농사를 지어보면 당장 거두지 못해요. 땀 흘려 수고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심고, 내가 영적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영적인 것을 나누고 심으면 돼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면, 내 육체적인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면 육체를 따라 썩어질 것밖에 거두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선한 일을 힘써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선한 걸 거두는 거예요. 제 육적인 것이 풍부한 자들은 그 육적인 것을 통해 가르치는 자와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돕고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죠. 그 가운데 또 돕는 데 있어서도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특히나 믿음의 가정들, 교회의 공동체에 어려움 당한 자들 절대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또 자기 교회밖에 모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도 돕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아도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문제들도 바로잡고, 또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제 마지막 6장에 와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삶이에요. 자기들끼리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의 의는 이런 거죠. 문제가, 범죄가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이런 것을 통해 참된 사랑, 참된 의가 세워지는 것이고, 내게 더 주시는 것, 함께 좋은 것으로 나눔으로써, 사랑으로써 영적으로 가르치는 자는 영적인 선한 것을 심어주고 나누어주고, 또 육적으로 배우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 그것으로 나누고 섬기고, 이게 정말 진정한 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의의 개념을 착각해요. 자기 의에 빠져서 비난하고 정죄하죠. 그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의는 이런 것이다. 바울은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는 믿음에서 난 그 의를 가지고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의 맡은 바, 자기의 짐을 각각 지는 자, 또 내게 더 주신 것, 좋은 것을 위해, 선한 것을 위해 늘 심는 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참된 의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오니, 오늘도 자기 의에 빠져 진리의 검을 휘두르고자 하는 어리석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라보아주고 바로 잡아주고, 우리 자신을 나는 어떠한가 살펴보며 함께 짐을 나누어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참된 사랑을 성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좋은 것으로 심는 자,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참으로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하여 힘써 심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